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한참 동안 이 질문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한창 잘 나가던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이 잘 되는 때, 건강할 때, 행복할 때, 그때를 일컬어서 우리는 인생의 전성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씩 어르신들 만나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왕년에는 내가 이래봬도 한번 날렸었지.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어르신에게도 이전에는 건강함이 있으셨지, 물질이 있으셨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그때가 있으셨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뭔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인생의 전성기를 그리워합니다. 우리나라 권투 선수 가운데 사전 오기하면 생각나는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홍수환 선수지요. 1977년에 파나마에서 있었던 WBA 주니어 패드급 이 챔피언 결정전에서 그는 당시의 유명한 선수와 챔피언 결정전을 합니다. 그 상대 선수는 지옥에서 온 악마라는 별명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얼마나 경력이 화려한지 모릅니다. 주먹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선수와 알려지지 않은 대한민국 홍수환 선수가 챔피언 결정전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가 홍수환 선수가 이기기를 그 흑백 텔레비전을 바라보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1라운드가 시작되면서부터 홍수환 선수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상대방 선수에게 계속 펀치를 맞습니다. 무쇠 펀치를 날리고 있는데 홍수환 선수는 전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 펀치를 맞고 홍수환 선수가 쓰러졌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는 털렸구나 실망감이 들었는데, 놀랍게도 홍수환 선수는요 쓰러지면 일어났고 또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진행되는 동안 무려 4번씩이나 다운을 당했습니다. 상대방 선수에게 소나기 펀치를 맞으면서 쓰러진 홍수환 선수를 보면서 꼭 내가 그 펀치에 맞는 양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홍수환 선수가 상대 선수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입니다. 오히려 이해전까지 맞았던 그 소나기 펀치를 대갚아주는 양 계속해서 펀치를 내면서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는 KO로 그 결정전에서 챔피언을 먹게 됩니다. 그러자 온 나라가 홍수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서 열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홍수환 선수의 전성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성기는 권투 선수나 사업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와 한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역시 전성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에스겔서 36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을 산에 비유하십니다. 그러면서 옛적 높은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때 잘 나가던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는 지혜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업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일입니다.
그는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년 동안 자신의 왕궁도 건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다스렸습니다. 해상 무역을 통해서는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 시대에는 어떠했을까요? 역대하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값비싼 은을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같이 흔하게 쓸 정도로 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 귀한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던 시절이 이 솔로몬의 때였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말씀해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졌지만 그 인구의 수와 상관없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을 갖춘 때가 바로 솔로몬 왕이 통치할 때였다라는 거지요. 솔로몬 시기에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성기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전성기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성기가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인생의 전성기가 찾아오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내 인생기가 전성기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전성기는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홍수환 선수의 전성기도 그렇게 오래 가질 않았습니다. 그는 사전 5기로 그토록 힘들게 챔피언 벨트를 땄습니다. 하지만 불과 6개월 만에 다른 선수에게 챔피언 벨트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주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화려했던 영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질 못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정복할 수 없는 높은 산과 같았던 나라가 한순간에 아무나 정복할 수 있는 만만한 나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락은 끝이 없는 추락이었습니다. 실제로 남유다 왕국은요,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그토록 웅장하던 예루살렘 성벽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름다운 왕궁도 예쁘게 지어놓았던 집들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신다고 믿었던 그 성전도 불에 타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 안에서 사용하던 거룩한 모든 기구들도 모두가 약탈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성읍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군인들의 칼에 죽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돌아와서 그 전염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먹을 것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땅바닥에 은이 돌과 같이 굴러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전성기가 가버리고 칼에 찔려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고 병 때문에 죽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요, 밤에 살려고 도망을 가다가 군인들에게 잡힙니다. 그리고는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매여서 짐승같이 끌려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랙아웃과 같은 어두움을 맛보게 된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한 태양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소망과 낭만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 태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언제 끝날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역사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대안도 없습니다. 이러한 블랙아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그리워했을까요? 아마도 마음속에 솔로몬 시대 때의 화려한 전성기가 그리웠을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왕년에는 잘 살았는데, 우리나라가 부강했었는데, 얼마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그리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전보다도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의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이전에 잘 되던 그 시기가 생각날 겁니다. 이전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영향력을 발휘하던 그 시기가 생각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당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답답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은 건강했던 그 시절이 그리우실 겁니다.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사업이 잘 되던 그 시절이 그리우실 거예요. 은퇴를 하신 분들은 좋은 직장을 다니던 그 시절이 그리우실 겁니다. 지금 가정에 불화가 있는 분들은 오부됐던 그 시절이 그리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이 우리들의 전성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미래가 밝게 보이던 그때, 그것이 우리의 전성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화려했던 전성기를 그리워하면서 옛날이요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그리워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참된 의미가 뭐냐? 아직도 전성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에 저희 큰 녀석이 제가 30대 초반에 찍은 사진을 어디서 찾아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습니다. 거기다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면 아빠의 전성기 해가지고 젊었을 때의 사진을 딱 올려놨더라고요. 지금 얼굴하고 그때 모습을 보니까요, 그때는 굉장히 야리야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남자다웠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내가 이런 시절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몇 분들이 거기다 댓글을 달아놨는데 인도에서 선교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거기다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빠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아빠의 전성기가 그때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영역이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은요, 아빠의 전성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전이 좋았는데,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그때가 전성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현실을 보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여러분의 전성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여기서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에 경험했던 그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세 가지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2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겠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희망보다는 절망감이 가득히 채워집니다. 이제는 털렸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일평생 우리의 자손들까지 여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그들은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의 압제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건져내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맑은 물로 정결케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더러워지면 물로 씻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죄로 더럽혀지면 무엇으로 씻어야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 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온갖 죄의 오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악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마치 탕자의 옷을 입혀준 아버지처럼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얼룩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신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고 얼마든지 질책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죄에서 정결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말씀합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지금까지는 패배주의에 쩔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노예로 살다가 인생이 끝장날 것이라는 그 생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자기의 생각대로 아닌 원치 않는 대로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새 마음은요,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착한 마음입니다. 불순종의 마음이 아니라 순종의 마음입니다. 불평의 마음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새 마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다시금 소망을 노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 마음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의 전성기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성기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전성기는요, 물질의 기쁨이 충만한 전성기가 아닙니다. 건강으로 가득 찬 전성기가 아닙니다. 명예의 기쁨이 충만한 전성기도 아닙니다. 그 전성기는 어떤 전성기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충만한 전성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기쁨이 충만한 전성기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텅 빈 강정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기쁨, 참된 소망, 참된 비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옛날의 전성기를 그리워합니다.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 옛날에는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그때와 같지 않게 힘들어서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새 일을 행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전성기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 마음을,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전성기는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된 일이 많습니다.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절망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 인생의 전성기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천상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 바라보면서 옛날 것들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기뻐하며 평안 중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